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주기도로 한 주 더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 기도로 담아내며 현실적인 기도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3절과 4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매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정말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40년까지 걸리는 길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아침마다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라도 햇볕이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을 들이우셔서 그들이 너무 더운 열기 속에 지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밤이 되면 추위가 찾아올까 봐 주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감싸시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빛이 바로 내려지지 않고 구름에 가려서 서늘함이 느껴지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아니면 불기둥의 열기가 나의 살갗에 와닿고 그 온기가 다가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 피부로 와닿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과 21절인데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했습니다. 40년을 친히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았는데 그들의 옷이 또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아주 먼 옛날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루도 걸림없이 때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한 번도 햇빛이 직접 쬐는 거 없이 구름 기둥이 있었고
한 번도 추위에 떨면서 자지 않을 정도로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차피 40년을 인도해 주실 건데 그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뭔가 보장된, 뭔가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그러한 물건을, 그러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보장해 주시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때가 되면 올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언을 해 주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래가 보장되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저께 잠들면서 혹시 오늘 나는 못 일어날 것이다 염려하면서 주무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은 매일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다 보장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한참 더 길러야만 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도 있으실 텐데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들을, 내가 너희 딸을 서울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서울대 합격증이 날라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의 자리를 지키는 자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에게 서울대가 보장되어 있으니 내가 앞으로 저기 가서 나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매일의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 줄 거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갈 만나를 다 줄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맨날 원망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40년치 먹을 양식과 물과 편안한 길을 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체력이 물리적으로 40년치 양식과 물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40년치 양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4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를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설령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떤 육체적인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정의로울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용서의 원칙, 용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정말 우리가 회개에 어떠한 쟤는 용서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님이 가지셨을 때, 주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줄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라고 주님이 조건을 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결코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던 안 하던,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주님이 먼저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는 아니죠. 대가 아니겠습니까? 대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나의 죄를 어떤 회개하고 그의 죄를 용서받을 만큼 무언가를 했을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천국에 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값없는 용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을 다시 빌려오면 용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를 보여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피해자여도, 내가 억울한 게 많아도, 나의 손해가 아직까지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도 가해자의 태도와 자세와 상관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위로 형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도 형제 자매가 있으시죠, 그죠?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매가 나를 돈 받고 팔았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병들었을 때 굳이 고칠 필요도 없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내버려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돈과 바꿀 수도 있는 게 노예인 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발 아래 무릎 꿇죠. 그리고 양식을 좀 파시라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식을 좀 팔라고.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봐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과연 요셉이 우리를 선대할 수 있을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선대할 것들,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보여주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50장 19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래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냐면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잘 아울러야죠.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근데 요셉은 내가 당신들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후견인이 되어서,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길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요셉이 합니다. 아무런 값없이 용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보복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마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용서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용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용서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용서할 것이 있고 화해할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더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아무리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더 은혜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더 위로하여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고 오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될 리는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그때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노래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개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635장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자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635장 다음 장에 636장에도 주기도가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36장은 옛날부터 통일 찬송가, 지금 우리가 보는 21세기 새 찬송가 말고 그 전에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익숙한 635장은 옛날 찬송가에 없었거든요. 근데 636장은요 되게 특이해요. 음도 거의 무슨 찬트 같아요. 이렇게 음 하나 같은 음을 땅 던져주고 시조 울듯이 그냥 쭉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은 음으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배울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참 대학 교수들은 어떻게 이런 걸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635장에는 아주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635장의 가사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635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쩌면 그래서 그게 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남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니까 어쩌면 그게 더 용서가 더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음악 잘 모릅니다. 음악 잘 몰라서 가사와 음정을 음표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찬양을 지은 사람이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빠져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비로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용서가 선행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천국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요, 4절 후반절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입니다. 새한글 성경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공동 번역도 역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 유혹 이런 말을 때때로 미혹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 누가복음 11장 4절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로 주기도가 끝나지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다 시험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유혹에 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유는요, 사람이라면 다 그 정도 유혹은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그런 인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도 옷은 젖습니다. 왜냐하면 가랑비도 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악에 빠져 있는, 악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에 깊숙이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은 아마 저녁을 드신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하루에 긴 24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기도가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피곤함도 몰려오는데 밥까지 먹었으니 이게 참 기도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3명만 뽑혀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3명의 제자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주님께서 3번 반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얘기하고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신 거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하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 미혹은 누구나 받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나를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죄에 빠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악인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의로워. 주님 앞에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라 하는 이 기도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적용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희 자녀가 밥은 먹었는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면 밥은 뭐 먹었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수업은 뭘 듣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녀를 그나마 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위험한 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거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크고 나면 그저 안 듣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죠. 그리고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챙길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시작하기 한 새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막 믿음 갖기 시작한 우리 새가족들이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 길에 지쳐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이를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정말 아주 딱 와닿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 기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좀 통성기도도 좀 하고, 좀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도 좀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딱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2절부터 기록된 주기도를 함께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절의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2절 중반부터 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쭉 읽으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우리 기도했으니까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